할렐루야. 금요일 12월 6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 말씀인데 두렵고 위험에 빠져서 죽음의 사선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노예가 된다든지 나라가 빼앗긴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염려, 걱정, 그냥 힘든 일은 있었지만 진짜 무섭다, 두렵다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삶 속에서 두려움이 세팅이 되어 버렸습니다. 환경 자체가 맑은 공기가 아니라 맑은 물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렵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죠. 시골에도 웬만한 곳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지금도 산골짜기는 불이 없겠지만 산을 넘어가야 한다. 시내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야 한다.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무서울 것입니다. 걱정이 아니라 염려 걱정이 아니라 그냥 무섭습니다. 산기도 다니는 사람들 정말 무섭습니다. 후레쉬를 가져가도 무섭고 그나마 보름달이 뜨면 조금 안심이 되는데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건 기도하러 갈 때 산을 넘어갈 때야 그렇지 삶이 그렇다. 아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6.25 때 많이 힘들었죠. 많이 무서웠죠. 두려웠습니다. 일제를 보내신 분들 그리고 전쟁터를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납치를 당했다. 유괴를 당했다. 정말 두렵습니다. 걱정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그 율법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럴수록 어떤 사람들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신을 찾는 사람이 있고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쁘면 기쁠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을 때 예배를 드리고 힘들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경제 여유가 생겼을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고 싶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내 마음, 내 감정을 떠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니 예수님 말고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많은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진리라는 인생의 길을 배웠습니다. 이대로 살아라. 이 길을 가라. 길을 걸어가는데 감동이 되냐? 은혜가 되냐?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힘들지만 걸어가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지름길로 가지 마라. 위험하다. 거기는 함정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다. 그러니 절대 거기를 가지 말라. 공사장으로 지나가지 말라. 위험하다. 설마 철근이 떨어질까요? 벽돌이 떨어질까요? 설마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떡할 겁니까? 가지 말고 힘들더라도 빙 둘러서 가라. 그래서 어른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둘러가라 라고 합니다. 천천히 가라 라는 뜻입니다. 일적으로 볼 때는 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결정내지 마라.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경제적인 축복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경제가 가뭄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려웠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제가 경제 축복을 받았더라면 지금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생겨서 투자를 합니다. 너무 부러워. 나도 돈이 있어서 투자하면 좋겠는데. 나 너무 부러워. 근데 1년, 2년 지나보니까 그 투자금은 다 까먹어버려요. 적지만 이제서야 투자를 할 수 있는 1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겠구나.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은 내 그릇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정말 감사함으로 가야 되겠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 하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아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는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정성을 반드시 받으십니다. 정성 없는 물도 받으시는데 정한수 물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성 들인 물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으십니다. 정성. 기도는 정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 드리는 것과 하루에 3번 드리는 것은 달라집니다. 진짜 힘드신 분들은 인생이 힘들고 두렵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두렵다, 염려 걱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두렵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하루에 3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든 때를 정하든 밥을 먹고 기도하시든 혼자서 조용히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감동대로 꼭 하루에 3번을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물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합니다. 작은 물은 삽으로 계속 파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많은 물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이면 족합니다. 쉬울 것 같죠? 하루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의 달란트, 우리 천울리 하루에 3번 찬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루 이틀은 쉽습니다. 그건 애완견도 하니까. 훈련받은
애완동물도 합니다. 그러나 꾸준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루에 3번 내가 찬양을 한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40일, 7일도 약간 어렵습니다. 21일은 너무 어렵고 40일은 100명이 시작하면 1명 할까 말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독하게 혀를 깨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3번 기도도 마찬가지. 정말 나는 힘들다. 힘들 때 TV에, 핸드폰, 유튜브에 오락에 음악에 빠지지 마시고 꼭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힘들면 나는 정말 힘들다. 그리고 나는 이루어야 될 나는 꿈이 있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꼭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성경 인물을 떠나서 성경 밖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 무익하죠? 호세 무익하. 기독교인이었으면 기독교인들이 크게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수준이 높아서 웬만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이지. 사람한테는 그렇게 존중을 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 줄 아세요? 상당히 높습니다. 친절하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이 더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고개 숙이라. 그리고 나라마다 독재자가 있고, 그리고 독재 시대가 있습니다. 군부 독재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근데 그 전체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들은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는 아니지만 무력으로 자꾸 어거지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정치나 종교나 경제나 어떤 곳에서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2001년, 2002년도쯤입니다. 그때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그때 영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그 음성을 듣고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라는 답이었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목회자는 그 헌금을 먹고 삽니다. 레이지판에. 그 헌금이 곧 월급입니다. 공무원들은 세금을 먹고 삽니다. 세금을. 그래서 서비스가 좋아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공무원들 갑질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검찰에서는 공정한 수사도 하지만 죄 없는 사람 뒤집어 펴가지고 죄인으로 몰고, 경찰도 마찬가지. 지금은 동사무소 서비스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큰 소리 치고 우리가 고개 숙여야 되고,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서비스업이 어때요?
서비스가 아니라 원래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근본입니다. 기본도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어때요? 아주 똑똑하고 명철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어리멍텅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매너와 그리고 예절 그리고 도덕이 뛰어나야 합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굴림을 하고 큰소리치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그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왜? 제가 아는 선배들, 제 주위의 사람들은 저렇게 지내는구나. 성도들이 굽신굽신하니까 늘 큰 소리 지르고 심판하고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헐뜯고 욕하고 그런 모습을 늘 봐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제가 교만한 놈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바로 깨달음이 왔는데 너는 그러지 말라 하였습니다. 너는 그러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깨달음을 줬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치를 해도 마찬가지고 회사 경영을 해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나무랄 게 아니었습니다. 나무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비전이 없고 교회가 교단이 그렇게 되면 비전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눈치를 봐야 되고 라인을 타야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심판을 하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회개시키고 품어주고 살려줬는데 심판해버리고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이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구나.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구나. 나중된 자가 잘나서 먼저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된 자들이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는 또 먼저 됐으니까 어때요? 이 먼저 된 자는 원래의 그 초심을, 첫사랑을, 근본의 마음을 잃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꼭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참석하지 못해서 재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생방송을 못 들었는지 아니면 현지에 왜 참석하지 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내 기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팔자를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성격 바꾸기가 어렵죠? 성격 바꾸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격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성격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말 안 하면 죽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전화통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 문자로 말해. 카톡으로. 아니, 그것도 보내지 말고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눈빛으로 말도 하지 말고 혼자서 밥 먹고, 회사에서는 말을 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퇴근하면 말하지 말고, 잠자기 전까지 말하지 말고 잠꼬대로 말하든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 말하지 말라. 나는 집에서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아예 말을 그냥 아예 무관심. 그게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사랑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 우리 이런 거 있죠. 제가 제 어머니한테 19세 때 고3을 졸업하면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지금 참 죄송한데, 그때 제 어머니가 우셨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어머니 욕심이었지. 어머니 욕심이 그건 저한테 와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좀 운동하게 놔두지. 제가 공부머리는 IQ 100이 안 되는데 운동머리는 IQ 200입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끼워주는 사람이고, 공부는 하나를 가르치면 막 삶의 패턴이 깨집니다. 운동은 가르치지 않아도 막 깨달아요. 깨우침을 받고. IQ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 막 미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운동을 하는 줄 아세요? 운동 IQ가 좋아서 그래요. 빠가요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 해도 못합니다. 가치성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래, 모르면 어때요? 뭐라고 합니까? 에이, 돌대가리. 해버리잖아. 공부를 가르쳐도 모르면 돌대가리. 못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고 아마 죽을 때가 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발을 다치면 왼발로 뛰어다닙니다.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할 때도 어떤 운동하는 줄 아세요? 발가락 쫙 당겼다가 쫙 밀어주고, 여기 허리에 고통이 안 오는 한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합니다. 왜?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성 들이는 시간입니다. 삶 자체가 계속 정성 들여야 되겠다고 너무 모르겠어요. 그냥 체질이 바뀌어 있습니다. 나는 요리를 너무 좋아해 하는 사람은, 나는 드라이브를 너무 좋아해, 나는 산책을 좋아해. 그러면 왜 산책하세요? 드라이브를 하세요. 그때 정성 들이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드라이브를 하지 마시고 기도 드리는 겁니다. 기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곡이 되고 하나는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앉아 있어도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뱉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을 생각하면 엄청난 사랑이었는데, 제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감동이 안 돼도 열심히 할 겁니다. 왜? 때를 맞추면 안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부모는 해줬는데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처럼 집에 가서 말을 안 하는 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말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나 성장을 했습니다. 19세 이상이 됐습니다. 이제 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로 되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말로 될 것 같으면 진작 됐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내버려둬야 합니다. 아예 말하는 자체가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올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 다 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붙잡고 말씀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했으면 역사 같은 소리 아니 하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좀 뭐랄까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불나면 움직인다 그러더라. 그리고 한 화상도 5도 화상, 6도 화상 이거야. 1도 화상이 깊습니까? 5도 화상이 깊습니다. 5도 화상이 깊죠.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살리지 못하면 출동해서 살릴까? 좀 뭐랄까 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잠깐만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오는 사람 맞이하고 연결되는 사람 맞이하고 그리고 다니다가 진짜 저 사람 감동이 되고 그 섣불리 말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딪히고 뭔가 이 느낌이 옵니다. 그럴 때 말을 붙일까? 섣불리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다른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 다른 교회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저도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해야지 라고 했더라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거지로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두렵지 않아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희미하게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들 눈 감고 살아갈 거예요. 자, 누나 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번씩 흐릿하게 사부세하게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반쯤 보이죠? 살만하죠? 예? 이래서 살만합니다. 근데 확 감아보세요. 자, 집에 가보세요. 형수님 집에 가보세요. 미치는 겁니다. 계단부터 내려가다가 아마 부르게 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왜? 성경에 감동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뭐 다윗이 뭐 요셉이 그 뭔 상관인데 예수가 밥 먹여주나 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이 감동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루과이에 수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루과이 이번 주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를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신은 살아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저 사람 의지가 강해서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신이 함께했다. 신이랑 진짜 신이 있구나. 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병에 걸려도 분명히 병에 걸려서 죽지. 고문 받아주지. 밥 먹다가도 죽는데 목 막혀서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가 막혀서 떡 먹다가도 죽는데 저렇게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저 추위에 안 죽는단 말이야. 저 분명히 죽었을 것인데 정말 신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진짜 하늘에 신은 있구나. 신은 있다.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묘한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분을 막 패고 있었습니다. 발로 밟고 발로 차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예요. 아주 손자인데 왜 저렇게 패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게 네 돈이냐? 내 돈인데 내가 물려준 건데 그거 가지고 동생네들을 돌봐야지. 왜 안 돌봐? 네 돈이야 그게? 그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에 그분은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갑부는 아닌데 충분히 동생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저 그 꿈을 꿔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남동생 말고 여동생 둘이한테 왜 안 도와주냐고 했어요. 그 꿈을 꿨어요. 확 깼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진짜 물질 축복을 받았을 때 진짜 잘해야 된다는 거. 우리 돈이 아니라는 거. 개인 돈이 아니라는 거. 이 돈이 들어왔을 때 더 하나님, 경제가 들어왔을 때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더 예배를 드려야 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한다? 내 안에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진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도서관에 말씀도 있지만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씀하고 진리는 진리지만 받는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어디까지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재림했구나.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내가 온다 했습니다. 다시 온다. 곧 오마, 곧 오마, 곧 오마 했는데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바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국교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돌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육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타 종교에서는, 교단에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으니 영으로 오셔서 내 몸에 입신했다. 입신하면 그따위 식으로 목회를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지. 욕을 왜 그렇게 잘해? 왜 폭행을 하고 사람 심판을 하고 죽이고? 예수님 안 그러세요. 그리고 왜 도망을 다녀? 왜 십자가를 안 져? 책임을 회피해.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데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다 제자들 탓, 성도들 탓.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게 만들었고 척근대로 왜 그렇게 교만해? 왜 굴림하고 칼을 휘둘러? 예? 자기가 10만원짜리 옷을 사입으면 지도자들한테는 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옷은 사줄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옷은 못 입어도 똑같은 밥은 못 먹어도 내가 만원짜리 밥을 사 먹으면 성도들에게는 김밥을 사줄 줄 알아야지. 근데 손가락 빨리 합니다. 아니지. 진짜 메시아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예수님은 절대 사람 몸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은 말씀. 하나님도 말씀이요. 예수님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주야 하면 깨닫잖아요. 깨닫잖아요. 뭘 깨달아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전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음성 들으니까 그렇게 와닿잖아. 감동이 되잖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음성 한번 들어보려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예수님 보면 예수님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 오면 뭘 하시겠습니까? 애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한다. 막 으아, 그때부터는 막 힘이 솟아오릅니다. 우와, 나 예수님 봐서 예수님 날 사랑한대. 그 옆에서 뭐랍니까? 원래부터 사랑해. 원래부터 늘 함께 했고, 예수님은 늘 따라다녔고야. 어제부터 너 밤에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 늘 사랑했어. 이 병신아, 네가 뭐라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잖아.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뭘 특별해? 특별한 가지 있지. 중건동에 수많은 생명의 씨를 뿌렸는데 유대민족이 열매 맺은 백성이라서 그래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똑같이 하나님 역사를 하셨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담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에덴 동편 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더 절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목숨 걸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들까지 드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쳤다 하겠죠.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시험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저건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건 지 생각이고,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러면 믿으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사울이가 미치광이 짓을 하고 그래도 사랑하라.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다윗아, 묻히면 안 돼. 하나님한테 맡겨. 사무엘 선생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촌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의 하나님, 그리고 로마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야훼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다. 아버지. 믿습니까? 우리 많은 거 배웠잖아요. 너무 많은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왔다. 우리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매 맺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하고 했으니 이제는 열매를 좀 맺자. 열매를 어떻게 맺는데? 너가 마음껏 고쳐라. 너가 마음으로 고치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마음을 바꿔라. 하나님이 역사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꿔라. 너희들이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고쳐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깨끗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깨끗한 구름을 타고 역사한다. 알겠냐? 깨끗한 구름이 되어야지. 더러운 물이 되지 말고 깨끗한 구름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 우리를 통해서, 너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하나님과 1대1, 나와 하나님 중보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를 신격하여 그런 교리를 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를 딱 따가지고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하니까 그때 어때요?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왜? 그건 잘못되고 비진리가 아니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 육적이니까, 사람을 신격하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신격하는 것보다 예수를 신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많은 종교들을 빛을 잃게 만들고 국교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시간이 흐르고 인류의 역사를 흘러서 어때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의 떡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북한의 하나님, 중국의 하나님, 우리 중국, 일본 때려치우고 싶죠. 어쩔 때는 화가 나서.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우리가 힘을 얻을 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지. 언젠가는 형제는 꽃가마 타시지 않겠습니까? 기름 뚜껑이 떨어지지 않는 꽃가마를 언젠가는 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사르밧 갑옷집에 떨어지지 않는, 동하지 않는, 마르지 않는 병이, 통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가부한테도 갔는데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납니다. 그러니 믿고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이 선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말씀에 맞춰서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할 거 없는데, 예, 두려할 것 없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한테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공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맞게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꼭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해야 합니다. 꼭 삶 속에서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늘 밥을 하는 사람, 청소를 하는 사람, 항상 그 일을 할 때마다 정성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쌀을 씻을 때 의미 없이 씻지 마시고, 제가 이 밥을 씻어서 제가 해먹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말씀을 먹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제가 목욕을 하면서 단장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 의의 옷을 입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시간을 쪼개서 꼭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이번 주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입니다.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가 아버지라 불러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길 원한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여, 모두 다 우리가 하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늘이시여 역사하셔서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귀한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 너무나 자유롭고 자유로운 시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시대, 경제가 있어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경제가 없어도, 내가 건강해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도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나이다. 그래야
그때가 도래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축하하는 날,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도 드리기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본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본받는 선민들이 되길 원합나이다. 정성 들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때가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